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에스라 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자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물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아닥사스다. 나는 무신 양면으로 시원할 테니 에스라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에스라 강의 16번째 시간. 아닥사스다. 나는 무신 양면으로 시원할 테니 에스라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드려진 예물 있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또 시작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또 주님 나라 만들어간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에스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그래도 잘 마무리 되기를 소망하고요. 8장 내일 들어가고 하면 아마 8월달 이내로 에스라는 끝날 것 같은데 이 참 성전 건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그죠? 기억나시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에스라 진행하는 게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길어요. 사실 11절부터 28절까지 쉽지 않은 짧지 않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러운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자, 혹시 기억나세요? 이 페르시아의 왕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저 말씀 드리자마자 웃죠. 자, 왕들 내가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다 외우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뭐 태정태세 문단세 하도 어려운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외우라 그러니 초대 황제 고레스가 있고요. 그다음 누구게요? 자, 그래요. 자, 그래요. 에스라 지금 벌써 16번째 시간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몇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레스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스라에서는 아닥사스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중간에 2명이 더 있지만 제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았어. 여러분의 고레스랑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초대 황제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을 페르시아에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한 왕이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중간에 있던 뭐 다리오나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은 잊어도 잠깐 좋습니다. 그 다리오도 중요하지만 잠깐 잊어도 좋아요. 근데 고레스랑 아닥사스는 이제 기억해 봅시다. 자, 에스라에서 페르시아 하면 생각나는 왕의 이름 2명 누구라고요? 고레스랑 아닥사스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제가 왜 부럽다 그랬냐면 이제 아닥사스다도 고레스처럼 에스라를 보내요.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게 10장에 이루어져 있는데 7장까지는 에스라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에스라라는 이제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이제 또 학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가 준행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한 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7장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는데 부럽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닥사스다가요. 이제 에스라가 아마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관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파송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도 가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 근데 이 제목 제가 잠깐 띄워드렸잖아요. 이 아닥사스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물신양면의 모든 것, 물신양면이 뭐야? 진짜 모든 것 지원할 테니 넌 하나의 말씀만 가르쳐.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같아요. 진짜 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돼도 좋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뭐 회장이 전도사님, 당신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내가 모든 것 지원해 줄 테니까.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거 공부도 실컷 하시고요. 가르치고 싶은 거 실컷 가르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을까? 진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왕. 이 페르시아라는 건 당대 지금 통일한 지금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미국보다 더 하죠. 미국은 전체 세계를 통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전 세계를 통일한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가장 힘이 있던 왕.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저희가 역사를 이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반역을 다 죽이고 뭐 그 원래 형이 유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형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왕에 오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반역하는 사람, 형도 제거해, 반역하는 사람 나타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돼서 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관대해요. 피를 묻히고 올라갔지만 올라가서는 관대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물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다 모든 종교를 열어주고 모든 정책을 열어주는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한 나라에,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라 해도 못하는데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이 모든 것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아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 저희가 꿈꾸는 세계인 것 같아요. 꿈꾸는 나라, 진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런 걸 지금 마치 아닥사스다가 열어주고 있고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아, 이런 시대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도 있구나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에스라에게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세요. 진짜 다 전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대를 꿈꿀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본문 다소 길지만 본문 내용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11절부터 1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주인공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좀 특이합니다. 율례학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학자면 학자 역할을 하는 걸 하는데 아마 에스라는 이 당시 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기억나세요? 뭐 누구의 몇 대손 해갖고 막 거의 16대손, 아론의 제사장의 16대손이라 할 만큼 굉장히 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름 있는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 우리 지금 목사님 16대 목사님 아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학자랍니다. 아닥사스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 죄송해요. 에스라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방법이랄까요? 페르시아 화법이 굉장히 좀 거창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말할 때 좀 거하게 말하는 사람, 좀 과장돼서 말하는 사람. 이제 그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이것도 페르시아 왕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전대 왕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자, 에스더의 남편이 이 에스더가 이 민족이 뭐라고 해야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너무 이뻐서 원래 나가면 죽는 건데 이제 나오니까 너무 이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 얘기했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진짜 절반 주지 않을 거예요. 과장법이지만 너가 그만큼 이제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표현법인데 이 페르시아 왕들의 화법은 모든 왕의 왕, 뭐 하늘의 하나님, 약간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런 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페르시아 왕들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그죠? 좀 과장법이지만 대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에 완전하대요. 율법에 능통했다는 거지. 학자 겸 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에스라. 오히려 지금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에요.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스라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는데 이제 13절은 그거예요. 이 고레스 왕 때 보냈던 것처럼 사람들 보낸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라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일제시대야. 일제시대에 지금 그 밑에 조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일본 천황이 갑자기 야 너 고국 돌아가. 너 가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랑 가고 싶은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7 자문관, 7 보좌관도 14절에 보니까 7 보좌관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얼마만큼 에스라를 신뢰했고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진짜 완전한 율법에 완전하고 능통한 사람이고 또 제사장인데 너가 예루살렘에 갈 때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 데리고 가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 데리고 와줬고 내가 7 자문관을 데리고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을지며. 아멘. 이제 모든 걸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께 성심을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곡간을 털어줍니다. 이제 슬슬 은금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가 바벨론 온 도에서 원래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온 지역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은금을 가져가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헌금 가져가는 걸 또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져가라. 그 다음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 소재와 전제물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위에 드리고. 사실 어떻게 이게 황제가 잘 아느냐? 이건 사실 이제 그 밑에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써주는 거죠. 이제 황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 형제 좋게 여기니래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니. 다 퍼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 돌아갈 건데 은금도 가져가라, 재물 드릴 거 가져가라, 너희 나머지 쓸 것도 가져가라. 거의 고가를 털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왕에서도요 그런 왕들이 있었을까?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뜻을 따라 살았던 왕 아닌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준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왕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을 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내어준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에스라를 얼마만큼 이렇게 신뢰했는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창고에서 가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래 본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또 질문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중심적으로 살아본 적 있는가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물론 이 사람 왕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보세요. 창고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위해서 가져가. 재물도 가져가. 뭐해? 물론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썼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페르시아는요, 이 이스라엘 말고도 다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들은 다 존중해 줍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진짜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릇을 가져오고 성전 위에서 궁중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라.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왕들은 무슨 화법이었다? 과장법. 거기서 나와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22절에 보면 다 퍼줄 것처럼 하면서 약간 제한을 둡니다.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반, 기름도 100바까지 하래요. 단 어떤 거는 무한으로 줍니다.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진짜 니네 정해놓지 말고 뭐 물론 은은 정해놓지만 소금은 너의 상상 이상으로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 이런 거 보이세요? 이렇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하나님의 섬기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로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왕과 나와 왕자에게 진노가 가지 않게 하라. 물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닥사스다가 갖고 있는 사관이 이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내가 지금 왕이지만 진짜 뭐 이스라엘 왕보다 나아요. 다른 폐역했던 왕들보다 나아요. 왕과 나와 내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 사실 미국이 강대했던 나라가 그거죠. EU 나라가 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헌법도 뭐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기독교 사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금 많이 변질됐지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단어 같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 사관 역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행하신다. 원래 애국가 하시죠? 원래 그게 기독교 정신을 써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처럼 아닥사스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왕과 나와 내 아들들에게 피해가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세금들을 받겠느냐. 세금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에스라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그들이 모를 경우 마치 모세가 그걸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장인 어른이 미디안 이드로가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니까 힘들죠. 그 200만 명을 어떻게 다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백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그들이 먼저 세우게 하고 그런 경우 정말 심각한 거는 네가 해라라고 하거든요. 이것처럼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스려야 될 것만 너가 해 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아멘. 그게 이제 이러면서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밑에서 열심히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봅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세계가 그냥 흘러가요. 어떤 사람 만나고 이런 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 지금 주관자,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게 그냥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기준을 보면 그냥 어떤 왕이 아닥사스다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냥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냈어. 그러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 때 좀 넉넉히 챙겨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닥사스다는 왕도 지금 움직이셨어. 세상의 지금 패권자, 지금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아닥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신양면으로 보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배울까요? 제가 서두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에스라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정말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물음에 들 때 그거에 대한 답이다. 아닥사스다는 왕을 통해서 봐라. 이 왕도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냐?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구나. 아브라함이요. 애굽 왕이 처음에 신앙이 맨 처음에 없이 시작할 때 이제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왕한테 어떻게 또 아내를 내주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애굽 왕은 세계 최고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을 때려 부수는 걸 보면서 네가 어찌 감히 사라를 물론 그럴 생각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애굽 왕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가 그냥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보내시고 넉넉히 보내시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진짜 이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이 정말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계를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다 주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 삶과 그런 내용들을 놓고만 기도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그걸 놓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관자의 위정자라고 그러죠. 정치하시는 분들, 그다음 우리 목회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진짜 참 부럽습니다. 너네 말씀만 가르치라. 그럴 수 있는 나라, 그럴 수 있는 정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에스라 시대처럼 다시 이런 부흥과 이런 시대가 오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주셨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또 고레스라는 그 왕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나라 에스라 시대 때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 비밀을 보여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붙잡아 주셔서 나는 물심양면으로 너에게 정말 지원할 테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하셨지만